You left your throne in heaven high to walk this earth for m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은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에게 나오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모든이라는 표현은 적지 않은 수가 나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상적 표현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낸 계층은 주로 세리나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1세기 당시 주류 유대교로부터 일반적으로 배척되었던 계층입니다. 당시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여기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류 유대교가 이들에 대해서 취했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선포에 긍정적으로 회개로 반응했던 사람들은 복음서에 따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주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러한 말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언약 속에서 율법 준수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에 대해서 더 많은 강조점을 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버란 11조와 정결교회의 모든 규칙들을 지키고 준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 라는 유대 전승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음식과 정결교회에 관한 서기관들의 매우 구체적인 규정들을 파기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수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에 보았을 때 예수님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이해하시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비유를 통해서 제시하십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한 사람에게는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이 비유가 나오게 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기한 불평의 관점에서 읽게 되면 한 마리 양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에 따르면 그들도 원래 목자의 양무리에 속했으나 현재는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세리나 죄인들의 행위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란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그들을 찾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이 세리나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음은 문맥 안에서 분명해 보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이 사람이 느끼게 될 기쁨이 5절에서 6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즐거워합니다. 5절에 묘사되어 있는 것은 양의 주인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기쁨이 공동체적 기쁨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신의 친구와 이웃을 모아놓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으로 인해서 함께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함께 즐기다라는 단어는 일종의 구체적 축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으로 인해서 행하는 이러한 공동체적 축제는 일반적 세상의 영역에서는 가속 과장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과장된 이미지가 예수님께서 전달하는 의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축제 이미지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축제 이미지와 잘 부합됩니다. 양을 찾은 사람의 기쁨이 이웃과 친구를 불러놓고 벌이는 공동체적인 축제 이미지로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은 7절에 의해서 지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공동체적 축제가 주는 기쁨을 연이어서 하늘에서의 기쁨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의 종말론적 축제에서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주종사 에스타이의 시대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 축제가 종말론적 축제를 함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부터 또 다른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에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일반적으로 한 데나리온과 유사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드라크마라는 그 당시 사이에 일꾼의 하루치 품삯에 해당한 돈입니다. 아마도 이 돈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저축해둔 일종의 비상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불을 켜고 비로 쓸어서 이 동전을 열심히 찾습니다. 9절에서는 이 동전을 찾은 후에 이 여인이 보이는 반응을 묘사하고 있는데 6절에서 양을 찾은 한 남자가 보여준 반응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반응입니다. 드라크마를 하나 찾았다고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는 건 역시 일상적인 상식을 벗어난 반응입니다. 바로 이 상식을 벗어난 반응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은 하늘의 종말적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이번에는 이 종말적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혼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축제 이미지와 잘 부합합니다. 이 기쁨은 혼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은 세리나 죄인들이 회개했을 때 누리는 기쁨이 종말론적 공동체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점을 적절히 강조해 줍니다. 이러한 일련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러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는 사역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히 감동적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혹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스스로 잃어버린 자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자신은 괜찮은 9마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잃은 자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찾으시는 분이시며 포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쁨의 잔치를 여십니다.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은 자를 찾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잃은 자들이 돌아와 함께 기뻐하는 잔치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 잃어버린 양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방향을 잃고 정체성을 잃고 삶의 목적을 잃었을 때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